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과 이방인들의 오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7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는 맨 처음에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께서 그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시민들은 유대와 사도의 편을 드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관원들을 등에 업고 바나바와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를 한 사도들은 즉시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자,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반드시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반드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데 있는데 씨앗을 뿌리지 않고는요 아무것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앞 이 택지 부지 공터에 우리가 고추와 뭐 고구마 또 콩과 옥수수, 상추, 깨 이런 것들 씨앗을 뿌렸죠. 자, 한 주가 지났더니 심었던 모종들이 똑바로 일어섰고 씨앗이 뿌려진 곳에는 아주 조그만 새싹들이 살짝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물을 주고 정성껏 가꿨더니 이제 그것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성도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그렇게 따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땅 주인이 경작을 금지해 달라 이래서 아무것도 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 땅에는 풀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또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교훈을 깨달았는데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거죠. 뿌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 문제가 심각하게 성도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죠. 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치명적이었던 것은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게 아니라 3년간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둘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3년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자라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지런히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6월 30일 부흥회가 또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전단지를 돌리고 영혼들을 초청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핍박받더라도 중단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핍박받더라도 중단하지 말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기한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악감정을 품게 만들었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순순히 교회 나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참 순진한 착각이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보다는 이걸 방해하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걸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배척을 당하고 또 무시당하기 일쑤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자괴감이 들어서 그냥 그만두고 싶어지는데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이 편하고 즐거운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열매가 없고 핍박이 없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전도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또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9절을 봅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한 3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봤는데요.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주목하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치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선포한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죠. 만약 일어나라고 외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못했다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런 모험을 했을까? 그가 안진뱅이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으리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이죠. 신유의 능력이 있는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도 모두 다 고침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냥 고치시지 않고 이렇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자,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뭐냐? 그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사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이런 믿음을 갖는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이 안진뱅이의 믿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자문해 봐야 되겠죠. 저도 믿음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어려운 일 만나면요, 순식간에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믿는 척하는 것과 진짜 믿는 건 별개의 문제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로 18절인데 15절을 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켰더니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는 제우스고 또 말을 하는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졌더니 루스드라 성 밖에 있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원들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있던 집의 대문 앞에 와서 무리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지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와 같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겨우 이렇게 말해서 무리들이 자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 자, 기적을 행하거나 놀라운 일을 행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또 나에게 영광을 돌릴 때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는 화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유의 능력을 받은 분들 중에 이렇게 변질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떠받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차라리 능력을 받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핍박보다 더 위험하고 이겨내기 어려운 것, 이것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영광이죠. 저는 이미 젊지도 않고 그리고 착각에 빠질 만큼 어리석지는 않지만 사실 내심 불안하기도 합니다.
영광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그리고 환호에 속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그런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주님께서 저를 끝까지 평범하고 무명인 상태로 그렇게 남아있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과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